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보내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의 바람을 보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상에 살면서 강팍해졌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비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물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이종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저희들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저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021년 2월 오늘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새봄이 돌아옵니다.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봄이 오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엔 죽었던 것 같이 다 나무도 이렇게 보였지만 봄이 왔을 때 새싹이 나고 또 자라고 열매 맺고 그러듯이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곳, 병원이나 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생명 이렇게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저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나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고 정말 저희들 이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드리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살았던 하나님 이름은 있지만 아버지 행함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자녀답게 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과 동행함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약한 자 병든 자 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아버지 저희들만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아버지 섬기며 행하며 아버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물질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행하면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셨고 이 시동시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35만 명이라는 아버지 정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뜻과 섭리가 목적에 계시어서 이곳에 주님 몸된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전시켜 주셨고 아버지 주의 사자 목사님 또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아버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 목사님 힐리사 같은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계셨던 목사님이 보다 갑절의 영감도 주셨고 영역을 도와주시사 아버지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 주임전에 나와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만 받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권자도 아버지께서 세워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게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 같이 그런 아버지 교회들이 되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버지 마음에 아파한 아버지 주의 사자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많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나라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버지 복을 누리고 우리나라를 일하여서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또 아프리카 땅 그런 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밭이 욕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잘했다 칭찬받는 또 아버지를 시원케 하여드리는 저희들 모두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사업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더 복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같이 지경도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사업장들에게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가정과 교회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일용할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되 말씀이 흥왕하여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팔수로 이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종은 가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성령의 사역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혼하신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이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글을 언젠가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15살 된 딸과 함께 교회 본당에 잠시 서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혼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뭐 때문에 이혼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사모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평소에 거의 말을 걸어오신 적이 없었고 또 딸도 옆에 같이 있었고 더군다나 예배당 안에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그렇게 면박을 주게 되자 이 여자분은 그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은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남편과 나 둘 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도 부부관계가 손을 써볼 수 없을 만큼 파국으로 치닫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냥 나를 안아주시면서 정말 안 됐다고 말해주셨다면, 그리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고 맙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감정 그대로 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남편이 받아주기를 원하고요. 반대로 남편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며느리는요, 시어머니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나 때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죠. 반대로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며느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고 정죄당하기보다는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할 겁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서로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구별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신생교회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진리의 문제가 아닌, 본질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요인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 우리 1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또 하나의 갈등은 이 절기에 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절기 문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로마에 살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
교인이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매우 특이한 경우이지만 로마인인데,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크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과 본래 처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음식에 관한 규례라든지 혹은 절기에 관한 규례를 비교적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나 반면에 로마인 혹은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나 음식에 관련된 규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음식 문제 혹은 절기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는,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믿음이 강한 지체들은 그렇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 더 있다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아무거나 잘 먹고 절기에 관련되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 본질은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명령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주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방종한다고, 제멋대로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4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두 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더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이라든지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받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람바노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 영접하다, 또 같이 식사를 하다, 그리고 친구를 삼다라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5년 전쯤에요,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갑작스럽게 이 근육에 생기는 암, 좀 희귀적인 암인데 횡문 근육종이라는 특이한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장시간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서 이 말이라는 아이는 머리카락을 모두 잃게 됩니다.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이 아이가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짧은 머리가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거의 없는데 이 머리를 가지고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자기를 혹시나 놀리지 않을까, 또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카메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마리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창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어린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이 아이가 생각해낸 방법은 함께 삭발하기였습니다. 함께 삭발하기. 참 기발한 방법이죠. 친구가 혼자 머리가 삭발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 생각을 해서 나도 삭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깎은 내 머리카락을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 초등학교 아이가요,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아이와 함께 교장 선생님께 간 겁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건의를 해요. 동의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암 환자들에게 기부하면 어떻겠느냐. 교장 선생님께 건의를 하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제안을 들은 같은 반 친구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학생들도 무려 이 학교에 80명의 아이들이 함께 머리를 삭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받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이 삭발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삭발식을 지켜보던 마리와 그의 엄마는 정말 하염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함께 친구들이 같이 삭발식을 진행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정말 엄청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이라는 아이는 평생 이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 우정 어린 삭발식, 이 섬김을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언젠가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삭발한 그 성육신적 행위가, 그 행위가 바로 이 바드라,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희생함으로 그 친구를 영접하고 그 친구를 자기의 진정한 친구로 삼았던 그 어린 학생들의 그 행동이 바로 프로스 람바노, 받아준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기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신앙생활의 중심은 자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기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임에도 수용하지 못하고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이미 주님께서는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마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감정도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도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 끊임없이. 50세 된 아들이 80세가 된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갑자기 저 담장에 날아든 새를 보면서 아들아, 저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아들이 친절하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저 새는 까마귀예요.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그런데 또 묻는 거예요. 아들아, 저게 뭐지? 아들은 짜증이 납니다. 아,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그런데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아들아, 저게 뭐냐? 이제는 짜증을 나다 못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왜 자꾸 못 알아들으세요? 아,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화를 내요. 그랬더니 잠시 뒤에 정신이 돌아왔는지 이 아버지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 안에 있는 때 묻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서 가지고 나오십니다. 아버지는 그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쳐서 자신의 아들에게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들이 4살 때 있었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가에 까마귀가 날아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아들에게 응, 저 새는 까마귀야 라고 답해 주었다. 그러자 아들은 조금 있다가 또다시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또다시 아들아, 저 새는 까마귀란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조금 있다가 아들은 또다시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또다시 아들에게 아들아, 저 새는 까마귀란다 라고 답해 주었다. 아들은 똑같은 질문을 연거푸 20번 넘게 되풀이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아들에게 또박또박 대답해 주었다. 아들아, 저 새는 까마귀야.
그렇게 같은 대답을 반복하면서도 나는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런 후에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아들아, 앞으로도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몇 번이고 물어보렴.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받아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홀로 독백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들 스스로에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죄악되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존재를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받아주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미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본문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항상 악한 존재, 가만히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전히 받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도 용납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용납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지만 받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상담가 데이비 시멘즈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이 이 정서의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도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임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그분이 받아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너 이것저것 다 끊고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변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이면 변화됩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해주면 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넓은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죄인이었고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도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며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성향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한없이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받아주실 그런 모습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비로우신 주님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이 부족한 종을 지금도 여전히 수용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지으신 주님, 받아들였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 혹은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내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윗이 마음이 힘들어서 원수를 저주할 때도 그 감정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이 안식으로부터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예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유초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코이노니아로 모입니다. 순서에 주보의 순서가 있는데 참고하셔서 가족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제 3월달이 됐는데 7시 30분 수요 예배를 8시로 변경합니다. 이번 주부터 변경하고, 또 금요 승리기도에도 8시 30분에 드렸는데 조금 너무 늦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8시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한번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할 텐데 기억하시고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잠시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함께 좀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다가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함께 예배 이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이재덕 집사님께서 대전 도마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다시 세종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행자 권사님께서 몇 주 전에 폐암 수술을 하셨는데 예배당에 계속 나오세요. 근데 이제 3분의 1 정도를 절제하셨기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혹시 기침을 하시더라도 받아주시기를, 오늘 설교 말씀처럼 받아주십시오. 네,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5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를 용납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